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기업 분배의 완성의 배경,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 분배가 완성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멸하거나 몰아내고 먼저 하나님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분배하였으며 이어서 각 지파를 따라 기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성읍, 서쪽에도 세 성읍의 도피성을 지정하였으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지정한 내용이 21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의의와 그 배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기업 분배의 완성의 배경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4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꿈과 능력과 용기를 가졌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계획한 것도 반드시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 전도서 9장 11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솔로몬이라면 사람이 꿈을 잘 꾸면 사람이 그 능력대로 행한다면 모든 것을 그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시작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것에 대해 여기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람,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모세와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 중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하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중 특히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분배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43절 이와 같은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소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KJV는 번역하기를 그리고 그가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아주 문자대로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씀에는 가나안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빼앗은 이 전쟁의 과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3절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지도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죠. 신명기에는 약 70여 회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름본이나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몇 말씀 참고해 보면은 첫째,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약 70회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분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용맹하고 지혜롭고 전쟁에 뛰어난 민족적인 우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약속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다면은 그 약속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은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4절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것에 대해서 44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입니다. 안식을 주셨으라는 단어는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쉬시지요. 이런 의미가
바로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오늘 같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안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며 부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영생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원히 영생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는 적과 전쟁으로부터의 쉼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이 한참 계속되면은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보초를 세워놓고 잠을 자도요. 그래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잠깐만 그야말로 몇 초만 시간이 있어도 금방 졸고요. 안전한 새우잠을 자는 거죠. 졸고 그리고 또 부스럭 소리만 나도 팍딱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요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평화가 돌아왔을 때 얻는 쉼,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곧 참되고도 안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쟁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밤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비가 오지 않아 메말라버린 강이나 호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경제전쟁으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국가나 사회나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난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각기 기업을 받아 안식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 곧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 전쟁은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기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1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함으로 가나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다, 마쳐졌다 이런 말씀이고요. 가운데 있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혹은 멸망시키고
차지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이 마쳐졌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44절 말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44절 후반절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람도 결코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혹시 그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나왔을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곧장 도망을 가거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산다면은,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한다면은 저희들과 맞설 자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4절 말씀,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기 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기업으로 분배한 이 과거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치 과거 일처럼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나 혹은 또 5장 24절 말씀이나 또 6장 47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모두 다 현재 완료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임할 것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긍정적으로 보고한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렙에게 먼저 기업을 분배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함으로 안식을 얻기까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기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각각 기업으로 분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지혜와 어떤 특별한 전략이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으며 기업으로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5절 말씀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붙들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어떤 일도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선한이라는 말씀은 선한, 좋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선이나 아름다운 선한 가치, 또 질적, 양적 우수성, 도덕적인 선한 행위, 또 철학적으로 고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선한 일이라는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 등등에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시련을 주셨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선포이자 간증입니다. 남음이 없이는 그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계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 응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이 왔다라는 뜻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끝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냈다.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끝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한 것이죠. 또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 자손과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일일이 분배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각각 분배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다 이루어질 것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